가고 있었는데 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작은 봉투 하나씩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봤더니 24시 사우나를 이제 개업하면서 이제 홍보물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티슈 조그만 거, 휴대용 티슈랑 그다음에 이태리 타월 아시죠? 분홍색 하나 하고 연두색 하나 이렇게 이태리 타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자기네 그 목욕탕에 와서 목욕하라 이거죠. 때밀으라.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봉투에 문구가 하나 써 있는데 겉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예, 요즘 12월 참 우리 모두가 다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거 잔인한 12월이구나. 이 12월을 잘 지내야겠는데 그 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더러운 것이 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마음의 때도 있어요. 마음의 때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의 때는 우리가 느끼고 목욕탕에 가든지 사우나 가서 제거하면 더러움이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는데 마음의 때는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내 안에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마음의 때를 늘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때가 두 가지 의미예요. 더러움을 제거하는 때도 있고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간. 그래서 금년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와 소망 중에 잘 달려오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결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엄청난 탄핵의 트라우마를 지금 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위기를 맞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신호예요. 첫째는 돌아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래서 뭐 누구의 잘못이니 허물이니 우리가 탓하기 앞서서 나 자신의 허물이요 잘못은 아닌지 내 탓은 아닌지 그렇게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12월 한 달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이 시간 교훈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 받을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가지 고통에 시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도 계속 실패만 반복되는 고무 바퀴에 대한 시련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신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냉대와 조소 그리고 비난에서 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오래전 1830년도 그 당시에는 나무와 쇠로 된 모든 바퀴에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에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퀴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고 홀똘하게 생각하면서 연구와 실험에 매진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며 노력하는 그 일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끈기와 인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오리라 라는 그런 신조를 가슴에 담고 자꾸만 나약해져가는 자신, 그리고 실패만 거듭하는 그 연구와 아주 철저히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1840년에 마침내 가황처리법을 개발해서 인류 최초로 타이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쯤 제가 말씀드리면 웬만한 분은 이건 누구 같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바로 찰스 구디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유명한 타이어, 구디어 타이어의 명성입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딘 그에게 창조주는 멋진 타이어를 선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혹시 꿈과 비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꿈과 비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꿈은 그저 막연한 희망이지만 비전은 구체적입니다. 꿈은 그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공상만 하지만 비전은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비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체중을 줄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합니다. 막연한 희망이죠. 그러나 나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체중을 10kg 줄이겠어 라고 하면 이것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식단을 관리하고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등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요, 그저 외국어 공부해야지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매일 꿈만 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중국어를 공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은 참 많은데 정작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꿈을 위한 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 대가 지불이 없을 때 그 꿈은 그저 한여름밤의 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책장에 그럴싸하게 톨스토이 전집이나 김소월의 시집이 꽂혀 있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야, 그 내용을 알아야 그것이 실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시에 찔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는 항구에 정착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배를 왜 만들었습니까?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항해하라고 배를 만든 것이지요.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당연히 파도와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다에 가려는 자는 파도를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가 지불에 대한 준비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비전이라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헛된 몽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 훌륭한 비전을 세워도 우리가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또 헛된 꿈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그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만한 그곳에서 희망을 만들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서양 우화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두 마리의 개구리가 열심히 뛰어다니며 놀다가 그만 실수로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마리의 개구리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마리 개구리는 미끄러운 벽과 우유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고 판단하고는 체념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마리는 여기서 다른 반응을 보여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 수 없어 하고 결심한 후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우유통 안을 열심히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액체 상태였던 이 우유가 점차 고체 상태인 버터로 변했고 개구리는 이 단단해진 버터를 딛고 힘껏 뛰어서 우유통 밖으로 나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인기 스타시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짜냈지요. 주님 계신 곳에 그 집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고 주의 삶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보상으로 또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이 이 압살롬이었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협을 느껴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은 굳게 믿고 결국은 고난 중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 추격을 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 전쟁에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왕위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하셨고 또 11절로 내려가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고난 중에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또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저 죽으라고, 아니 제게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 발로 밟기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자 앞에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는 다 분명한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무릎 꿇어야 하겠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고난과 어려운 시련을 그렇게 허락하실 때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1946년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특별상 이렇게 무려 9개 부문에 걸쳐서 수상을 한 그런 화제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전쟁에서 돌아온 3명의 퇴역 군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대강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두 팔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원망과 낙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러셀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러셀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에게는 아직도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죽은 전우도 많은데 자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아직 있고 두 귀가 있고 그리고 두 팔은 없지만 두 발은 있습니다. 정말 잃은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껏 지내온 삶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반응이 좋으니까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이 러셀 자신이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는 전문 배우가 아닌데도 보란듯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 특별상까지 받아서 한 가지 역할로 2개의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그런 유일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러셀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된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이 러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러셀은 망설이지 않고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능성이 당신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밑에서 줄을 당겨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울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가볍게 줄을 당기거나 단 한 번만 줄을 당겨보고 말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종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는 집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줄을 단단히 잡고 전력을 다해서 계속해서 당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시죠. 이 불의한 재판장, 재판을 굳게 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이런 못돼 먹은 재판장도 매일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결국 풀어주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탄식과 고통의 그 자리가 결국은 찬양과 기쁨의 자리로 아멘.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튼실하게 다져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염려와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악마의 우두머리가 인간 낚시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악마들이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어 아침 일찍 좋은 낚시 도구를 챙겨서 인간 세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낚시를 떠났던 악마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 하나 둘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들고 온 바구니들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성적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한 악마의 바구니에서는 꺼내도 계속 인간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우두머리 악마가 놀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무슨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아왔느냐? 1등을 차지한 악마가 득이양양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포기라는 미끼를 썼거든요. 너는 이미 늦었어. 너는 쓸모없어. 이제 너는 끝장이야. 이런 낚싯밥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합니다. 모두가
다름질을 하면서 성공이라는 삶의 멋진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공이란 승리라는 기쁨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심지어 이 낙심과 절망이 그게 지나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늘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그 무관심 속에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오는 것이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때로 우리 앞에 오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은 흔들릴 수 있고 잠깐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자리를 깔고 아예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에 IMF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떵떵거리던 사람 그리고 창창하고 잘 나가던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많은 사업가들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엄청 넘쳐났었습니다. 그런 우리 아픈 이제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가들은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좀 건져보려고 싸게 내다 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그래서 비싼 물건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아픈 심정들이 우리가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 서양의 속담에도 보면 이 마귀도 사업이 안 돼서 마귀가 쓰던 물건을 이제 헐값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쪽 구석에 비매품이라는 표말이 쓰여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물건은 낙심이었습니다. 마귀가 이 낙심이라는 물건을 절대 안 판대요. 이 물건만 있으면 마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라 해도 이 낙심만 딱 집어넣으면 마귀의 사업이 다시 재기하고 번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절망과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마귀와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업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우리는 씨를 뿌리고 일해야 할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찌 감히 마귀의 사업에 우리가 동업자로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멘. 우리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뚜벅뚜벅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했었고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잠깐은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건 이겨내고 다질 건 다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저희를 붙드셔서 강하게 하시고 아멘. 또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하게 하시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내 가는 길을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염려와 저질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저앉아 낙심하며 정말 넋두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고난과 차절을 딛고 결국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아멘.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